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근의 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것이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물건 살 때 뭐라고 묻겠어요? 예? 중국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이게 진짜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진짜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진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의사였으면 좋겠다. 진짜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사람,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다윗 왕 시대 때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굶주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를 거듭해가지고 기근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 해가 지나면 또 다시 기근이 오고 한 해가 지나서 또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면 또 기근이 오고 이렇게 해서 겹쳐서 연속으로 3년을 기근이 오니까 장기간의 그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무엘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압살롬의 그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한번 뒤집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 정치적인 위기를 회복하기도 전에 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리더십에도 아마 큰 문제가 위기가 닥쳐왔을 것입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와 그 다윗의 시대의 그 역사적인 상황, 사람들의 그 생활 형편들을 비교해 볼 때 그때 3년 흉년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그 고난이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의 생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문제가 다윗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누구나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버트 하바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은요, 경주를 달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나는 경주에서 이미 나는 도태된 사람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기는 싸움을 지금 내가 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오랜 기근,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헤쳐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근의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근데 이 간구했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의 뜻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당시에 기브온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이 기근, 이 3년 기근의 이 상황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 바라보시던 그 사랑의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이 민족을 쳐다보지 않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다윗은 알았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져 있는 인생이라야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삶을 비추고 있어야, 그 얼굴 빛의 그 광채가 내 삶에 비추고 있어야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지금 가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내게 얼굴을 향하고 계셔야 내가 지금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이 원수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원수로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건 아니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살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그 한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참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실감 나지 않아요 하고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토레이 목사님이 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부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한 가지 기도만 하라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만 해라.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들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내 모습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내 모습이 불결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 만에 정말 그 기도를 하다가 절망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의 이 처참한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거기서 보게 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보았던 나의 추한 모습, 내가 보았던 나의 불결한 모습,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추한 모습의 그 나의 그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그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그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게 하셔요. 우리의 상처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셔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그 개수,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민족이 당하는 이 3년의 그 기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볼 수 있는 더 풍성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요, 원통의 눈물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고 기브온 족속의 아픔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 그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원통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질수록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왜 화병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통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통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내가 오해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그래서 내 안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다윗의 시대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서 들어갈 때,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거기에 살고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면서 그 전쟁, 그 정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을 오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뭐냐면 옷을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가 나고, 이런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 저 멀리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왔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멀리서 왔다고 해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속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어요. 뭐냐면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생명을 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 왕 때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는데 아마 그 사울 왕이 수많은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수많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얼굴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너희 민족이 사울의 시대에 흘린 기브온 족속의 피 흘림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은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서 그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라. 7명의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7명의 그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2 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의 5 아들. 그래서 7명을 붙잡아 가지고 기브온 족속에 넘겨줍니다. 사울의 그 가족이죠, 다. 사울 왕의 7명을 산 위에서 이제 죽여요, 기브온 족속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합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리스바가 하는 행동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굵은 배를 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마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그 아들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 죽음 앞에서 굵은 배를 깔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영적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지금 비록 내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프지만 사울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그 기브온 족속들의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단지 나의 원통함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 굵은 배를 깔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자기 민족이 범한 흘린 피, 기브온 족속의 그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그 피값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열리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눈물은 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될 것인가? 그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리스바는 자기의 민족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비를 주시기까지 지금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이 사울왕 죽었죠, 이미 벌써.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뼈를 다 가져옵니다.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고 있다,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7명의 죽은 그 아들들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리스바의 그 원통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럼 제가 밭에서 우리 교회 텃밭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를 제대로 맞고 있는지, 그래서 안 맞았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열매가 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보고 해가 안 받고 있으면 가지를 붙잡아 매주든지 또 가지를 잎사귀를 걷어두든지 그래야 돼요. 풀이 자라서 해를 가리고 있으면 풀을 또 잘라주든지 뽑아주든지 해야 돼요. 뭐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들 이렇게 복숭아가 요즘에 철이지만 복숭아 나무 기를 때 여러분 보세요. 복숭아 나무 아무렇게나 기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 과일들이, 잎사귀들이 해를 잘 받고 좋은 과일을 열매가 될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비춰주는 정말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가리워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열고 축하해 준 다음에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깨끗하게 몸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명수대로 생일날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성경에 욥기 1장 5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늘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오늘 나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뭐 어느 큰 교회에 세습 문제 때문에 하는 논란이 있잖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나무라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농촌에서 짧은 시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에를 치는 일이에요. 누에. 그 실크 실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누에 꼬치가. 정확하게 씨를 이제 씨로부터 누에 씨가 부화를 해가지고,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누에 꼬치를 따기까지가 30일 걸린대요. 30일.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누에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짧고 쉬워 보여도요, 누에가 그 오령 5번의 그 구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령이 지나야 이제 누에 꼬치가 되는데,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되고요, 먹이를 잘 맞춰서 줘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에가 그 오령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돼요. 이제 누에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누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누에가 이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지네다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령을 지나가는 때랍니다. 일령. 그래서 그 하루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 앞에 그 머리 쪽에 있는 그 딱지가, 입 쪽에 있는 딱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몸이, 껍질이 벗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누에가 몸이 어서 나온대요. 쉽진 않겠죠. 근데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몸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껍질이 이제 굳어지면서 그 속에서 또 다시 그 앞에 그 입 쪽에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두 번째 자기의 그 허물을 벗고 또 다른 모습이 나온대요. 그렇게 5번의 그 시간을
지나가면 그것이 이제 고치가 돼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힘이 약하거나 병이 든 누에가 있다면요, 그 입 마개가 떨어져도 거기서 뚫고 나오지를 못한대요.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5차례 힘겨운 잠을 깨어나면서 껍질을 벗는 그 시간들을 잘 거치고 나면 좋은 나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기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의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 나의 원통함을 가지고 울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무엇인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한 커플 한 커플 원통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커플 한 커플 내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내 앞에 가려진 영적인 무지와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려움의 때, 기근의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